47절부터 5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명이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파송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무렵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였던 장로들과 결탁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그 이름이 베드로로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던 그 군사의 귀를 이렇게 잘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고 칼을 거두어라. 칼로 흥하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잡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충분히 지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타이르시고 그리고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과 순순히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오늘 제 마음속에 좀 강하게 들어오는 말씀은 56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된 것은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순간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과 한 3년 넘게 동행을 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또 힘든 일도 있었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까지 다 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혀간단 말이죠. 내가 3년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도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지 않았는데 지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나를 잡으려고 이런 무장을 하고 온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칼부림이 있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인,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잡혀가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하면서 막 그 경찰들의 뭐 바지를 잡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과 이렇게 대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잡혀가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마치 베드로가 나중에 그랬던 것처럼 먼 뒷발자취에서 그냥 따라가는 정도. 여러분, 그 정도 아닐까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갔을 때 그럼 최소한 그를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잡혀가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어도 무고하게 잡혀가는 우리 스승, 존경하는 어른, 가족들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도망을 갔답니다. 버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좀 제 시선이 머물고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건 하나님의 큰 대의죠.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거기에 굳이 저항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따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죠. 제자들은 뭐냐 이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가장 크게 욕을 먹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나중에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죽어도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못난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는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그리고 재판받는 그 현장 따라는 갔잖아요. 그 마음은 저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어서 자기가 존경했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나도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말할 용기는 없으나 그래도 따라는 가잖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던 그 길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제자들도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유는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였겠죠.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손해가 될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손실과 손해와 위협이 내 인생에 찾아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믿고 따르면서 사는 것이 훨씬 잘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런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만이면 좋겠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만이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냉정하게 따지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찾아왔던 내 인생의 큰 문제와 아픔을 그래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판단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배워보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 곁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알았던 분보다 훨씬 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 내 생명을 걸고 사는 그분의 제자들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같지가 않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면 이제는 내게 손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도 찾아오겠죠. 그럴 때도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비록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여러분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아 서서 예수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내가 3년을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믿고 내가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신의만큼은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는 되지 않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작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거창하게 크게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 기도든 찬양이든 고백, 그 기도와 찬양과 고백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나의 고백과 나의 입술의 증거와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공적인 신앙의 표현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래가 내가 그 고백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감정과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 속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약함과 유혹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약한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